오늘은 말씀 제목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면 나 말고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져가지 말라. 다 현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냐면 뭐라고 해야 될 것까지도 뭐라고 말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 캠프와 집중 전도 속에 있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부터는요 말씀을 전파하세요. 아멘. 네. 말씀을 전하는 행동 대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시간표가 아니다, 시간표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전해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말고 말씀을 오늘부터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철단 익두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철단 익강. 네, 무슨 말입니까? 쇠는 두들기수록 단단해진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쇠는 처음에는 단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 쇠를 불에 달굽니다. 달굼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달군 쇠를 다시 물에 넣어서 담금질을 합니다. 그래서 달굼질과 담금질을 반복할수록 쇠는 단단해진다라는 말이죠. 달굼질과 담금질을 할수록 쇠에 들어있던 이 여러 가지 원소들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순수 이제 탄소의 그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잡철이 있고 무쇠가 있고 참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철은 쓸모없어서 버리고 무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뚜껑 같은 삼겹살 구워 먹는 소뚜껑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이고요. 이제 참쇠 같은 거는 실제로 칼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 단련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단련될수록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달굼질하십니다. 그리고 담금질하십니다. 그때마다 신경질 내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욥처럼 고백하면서 오직으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듯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굼질하고 담금질할 때 어디 안에서 합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땅에 흑암, 공허, 혼돈과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주께서 그 위를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운행이라는 그 단어가 봤더니 품다라는 단어예요. 품는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품고 계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오늘 강단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가장 바빴어요. 월요일부터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현장 가고요, 손님들 대접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고요. 집중훈련 메시지 준비해서 집중훈련하고요. 야, 제가요 말세의 고통 그거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네. 그걸 보면 막 고통이 많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요 말씀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을 만납니다. 저분을 만납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말세의 고통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 안 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져요. 그게 말세의 고통이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전부 빼앗기는 겁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니 분열 상태에서 살아가니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안 할 건 안 하게 되고 할 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훈련과 집중캠프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세팅되시는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단 입강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속에서 담금질, 달굼질 하시는 이 모든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뭡니까? 분열 상태라는 건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걷어내는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쓴 거라고 했죠. 이 직전에 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면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부탁을 하는 부분이죠. 그 첫 절이 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누가 나타내십니까? 성령께서. 그의 나라의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1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고 했어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심판주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단련된 분들이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과 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일부에 오신 성도님들이요 저를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통하셨냐 했더니 이제 뭐냐 이제 막 쳐다보고 이제 눈치를 보셔요. 그래서 통하셨냐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뭔가 고개도 끄덕이시고 이제 생각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더 질문했어요. 증거 내놔라. 하나님과 통하신 증거 내놔라. 그랬더니 또 다시 눈치 보셔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어떤 시간이냐. 내게 하나님 주셨던 것들이 이번 주에 뭐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뭐였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2부 때는 안 하겠습니다. 놀리실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질문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셨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주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의 렘넌트들은 메시지를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현장에는 증거가 없거든. 자기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그럼 무슨 신앙입니까? 머리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머리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정작 질문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정작 질문해 보면 숨고 싶어요. 정작 질문해 보면 피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그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척 말고요. 진짜 포럼은요. 상대방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럼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확인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팀 되는 거 아니라고 지난주 3부 때 얘기 드렸죠. 팀 구성에 응답을 할 때 나랑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뭔가 이렇게 취미가 아니에요. 팀 구성은 철저히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도 배경이 달라도 저는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팀 구성은 부부라고 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진 최고의 팀 구성은 부부입니다. 아멘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멘이 진짜 발견한 아멘인지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정말 안 맞더라고요. 결혼하고 났는데. 왜냐하면 불신자 가정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엄청 이뻐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엄청 잘 섬겼어. 근데 우리 집에 목사를 안 섬겨. 목사가 아니래. 남편이래. 그것도 남의 편이래. 제가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했어요. 왜 맞아야 되는데? 너랑 왜 맞아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했어요. 네 안에 복음하고 맞아야지. 네 안에 말씀하고 맞아야지. 너하고 왜 맞아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렇지. 나하고 맞으면 큰일 나겠다. 왜? 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안정장치 주신 거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과대망상 그런 과대망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미래의 염려 끌어다가 합니다. 확인도 안 하고요. 보지도 않았어요. 상상 속에 정의했어요. 이 새끼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계속 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닌 게 들통나면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이러셔요. 근데 그 옆에 세워라 내어라 내비도 전라도 분을 붙이셨어. 저희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사둬.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내사둬. 두 분이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만났다면
우리 집안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벌써 이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한경미를 살려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한경미 사모님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분이에요. 선비야.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쪼니까 그래도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응답의 현장에 가시고, 얼마나 잘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천생연분 환상의 콩떡.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뭐냐면 나와 맞다라는 그걸 어디에 기준됩니까? 내 취미, 내 성격, 전부 여기다 맞춰요, 기준이. 여러분하고 왜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하고 맞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이에요.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는. 아멘. 맞는 것 같은데 안 맞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부부 얘기 그만해요. 내 혼자예요. 이런 또 과부 되신 분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별거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도 같은 집안에서도 별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각방 쓰시는 분들. 그 전부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쉬운 걸 왜 안 할까요? 이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저 찾아오세요. 진짜 반드시 와요. 성경을 근거로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저는 이번 주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영육 간에 너무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번 집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집중했어요. 매일 모이고 매일 집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모이면 살 수가 없어요. 3단체도 매일 모여요. 아시잖아요. 불신자들은 더 매일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모여. 못 모여.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이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예수님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선다. 그 나를 세울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포럼에 되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기 싫은 곳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형통하고 완전 성공이 보장된 거 아니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 포럼 해보세요. 지금까지 붙잡았던 말씀 포럼 하더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듣고 나서 흐름도 알고 계시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기도 제목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뭘 잘 찾아내야 되냐면 지금 나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우리 교육자들하고 포럼 가운데 우리는 교육자들은 습관적으로 뭘 들으면 자꾸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내가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기 위한 기도 제목 붙잡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제목부터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게 죽기 직전에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뭘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삼위 하나님 앞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아닌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너 괜찮아 그러셔요.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 하나님이 잘생겼어. 그러면 잘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제가 풀어 얘기합니다. 칭의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뭐라 하시십니까? 다 이루었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할 거야. 너 잘생겼어. 너 괜찮아. 넌 다 가진 자야.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쁨과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절대로 상황에 빠지지 마시라니까.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복적인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벗어나서 주신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기도 제목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집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라라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세 가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에 항상 힘써야 되느냐? 말씀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 전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전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릴 때 더욱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예수가 이 문제에 누가 돼?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도대체 이 문제 앞에 어떤 분이시냐? 이 문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질문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질문하고 우리를 점검하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했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 오든지 어떤 응답이 오든지 모든 상황 속에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과 기도 제목과 집중 가지고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받는 내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럼 상태가 중요해요. 오늘 점심은 조아라 성도와 우리 김도훈 성도가 그 보쌈을 쏘셨습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데, 그럼 보쌈 먹을 때 여러분 고기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맛을 보셨습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맛있는지 있는지. 네. 우리 또 지난주에 얘기했다고 이혁화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실 때 고기 드실 때 고기 먹어보면 우리가 상태를 알잖아요. 제가 이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 뜨라고 지금 저를 보시라고 지금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여러분 진짜 이거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응답을 받아도 응답하던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 때문에 감사해요. 그게 기복적인 기도거든요. 그죠? 그것도 기복적인 기도예요. 응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 또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겠군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들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저에게 옮겼는지 독감으로 시들시들해요. 다 아파요, 3명이. 그 어제는 또 예린이 아프면 좀 조용히 아프지 계속 울어요. 울면서 다리가 저리고 주물르라고 그러고 머리에 물수건 이으라고 그러고 갑자기 먹을 거 사내라고 그러고 맛살 사갖고 오래 갑자기. 그래서 맛살 또 심부름하고 황도 사갖고 오래. 황도 심부름하고 와 새벽에 모기가 있대. 그러니까 내 옆에서 자지 말고 모기망 안에 들어가서 자. 그래도 아빠가 좋대. 그러면서 모기 잡으래. 모기 또 잡아야 돼. 저는 모기한테 다 헌혈하고 잡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프면 좋겠는데 그냥 안 아프다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열을 떨어뜨리시고. 그 왜 그럽니까? 나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그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이 막 해열제 빨리 먹입니다. 왜 먹입니까? 얘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내가 힘들어 죽겠어. 열이라는 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면역 체계가 움직여서 싸워서 열이 나는 거라고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심한 열 40도 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만 이제 도와주는데 40도가 나오면 얼음물로 식히고 족욕으로 땀을 빼서 식히고 해서 충분히 이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데 막 해열제부터 먹여요. 왜 먹입니까? 그게 힘든 아이를 보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민혜 사모가 그러더라고. 빨리 그냥 해열제 먹여서 확 내. 너무 힘드니까 애가 너무 애걸복걸 하니까. 전부 뭐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우리는 전부 내가 괴로운 거예요.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은 시간 지나면 조용히 흘러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게 흑암의 망대라니까요. 그래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달라지셔야 돼요. 문제가 와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초신자 때, 태신자 때 주는 응답이고, 여러분 수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문제 오면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주일 강단으로. 그럼 강단 속에 들어가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나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 바꿔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과 기도 제목 찾아내서 집중하고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와요. 육신적인 모든 게 따라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힘들기 때문에 한 번만 몸부림쳐라. 저는요 이거 몸부림치는데 3주 걸렸어요. 그냥 그때 몸에 온몸에 바이러스, 이거 막 제가 못 견디는 저를 참아내고 바꿔내고 하나님 내게 메시지 주세요. 그걸 3주 동안 했는데 그 한 번에 제 안에 안 무너지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내 생각은 다 틀렸구나. 내 기준은 다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맞고 그리스도만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맞구나. 그 눈이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 2부 때 평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왔고 렘넌트 사역하는데 그 렘넌트에 졌는데 그 렘넌트도 그게 메시지를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생명 걸었다라는 건 가장 평안한 상태다. 그러면서 전쟁에 임한 군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 내 계산, 내 계획, 내 해석 빡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상대방 불신자가 공감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간증하니까 내 스토리에 대해서 공감도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도 한다. 근데 뭐 안 하는 줄 아냐? 뭐를 안 하는 줄 아냐? 자기 부인만 안 한다. 그건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부인 안 되면 말씀 영접 안 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할 수 없고 말씀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말씀이 영접되는 강단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해야 말씀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 전파자의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뭔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는 그렇게 강하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수용하고 다 맞춰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말씀 전파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복음 아니야,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게 아니고 바울은 항상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도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봤어요. 네가 빌레몬의 종이면서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튀었냐? 거 봐라. 네가 그 수준으로 살면 되겠냐? 책망하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그걸 가지고 오네시모를 섬긴 게 바울이에요. 우리가 현장 가서 말씀 접할 때 그 대상을 보고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지금 깨달아지냐 안 깨달아지냐, 그거를 집중해 주는 게 말씀 전파자의 자세이죠.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으라. 뭘로요?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로 여러분들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침을 그냥 가르치지 말고 함께 포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의 못난 부족한 모습을 아이에게 복음으로 포럼해 줄 때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저에게 잘해줬어요. 현우야, 엄마가 이상하지? 본인도 본인이 이상한 걸 아셔요. 현우야, 엄마가 이상하지? 제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거예요. 엄마 이상해. 엄마 이상해. 그래서 엄마한테 복음이 필요하더라?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누리면 집중 안 하면 더 이상해. 그렇게 해준대. 너무 그게 맨날 말씀을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저희 그걸 딱 포럼을 들으면서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라는 겁니까?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입니까? 미래를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뭐가 주의해야 될 건지, 무엇을 실제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미리 현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응답들이 많지만 그림을 계속 그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절대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그러면 절대망대로 선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그려지는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 집중 훈련 때 딱 절대망대 10군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제 마음에 정확하게 포럼 계속 보내주시니까 읽으면서 딱 보는데 10군데 망대 세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제자 모임, 전도지 교회 모임, 실제로 저 시흥이나 서울의 중랑구 같이 먼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지교회당 이런 거 세워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전파하는데 힘쓸 때에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보지 않으면 절대 경계하며 권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 4절은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나요? 바른 교훈에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이 바른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뭔가 영향받거든요. 경제라든지 뭔가 사람이라든지 뭔가 영향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의 공부와 복음 안에서의 직장 생활과 복음 안에서의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과 현실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아빠가 야,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했더니 우리 렘넌트가 뭐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나한테 그딴 거 심지 마 그랬대요. 아빠한테. 대단하죠. 야,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그딴 거 심지 마. 우리 교회 렘넌트가. 그리고 그 렘넌트가
했던 말이 저에게 답이 됐어요. 맞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주권 속에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린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전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일을 배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현실은 따르다고 막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질문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네? 이게 안전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는 집중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힘든 겁니다. 전요 이 응답을 바꿔보니까 제가 나설 게 없어요. 질문 찾아내고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재창조할 모델로 불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맨날 들었던 말씀이다. 아니요. 들었죠. 여러분 안 했잖아요. 안 한 거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설명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 랩런트 얘기했잖아요. 의사 아들인데 치과 의사 아들인데 얘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대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몰라? 무슨 동력으로 인해서 뭘 기계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여. 앉아있는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애가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하니까 나이가 저희 쌍둥이랑 같은데 얘는 뭐든지 배우고 연구하고 설명하고 설명 못하는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 아십니까? 설명이 안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포럼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는 해야 돼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 뒤에 이제 그 영향받는 것,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5절에 이제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전도자의 일을 두고 신중하라고 그러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직무를 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도자의 일이 뭐냐? 순회 전도를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순회 전도자였구나. 그때 생각이 나는. 그렇지. 디모데에게 순회 전도를 얘기하는구나. 현장을 순회하라는 거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순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집중훈련 때 잠깐 얘기했지만 새벽 7시 좀 넘어서 우리 한난석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준비 다 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날따라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게 흑암이야 안개야. 안 보여. 간판을 보려 해도 안 보여. 권사님이 설명하는데 너무 안개가 껴 있으니까 현장을 쫙 밟았어요. 하중동 전체, 하상동 전체 밟으면서 권사님이요 오래 사셨으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밥은 좀 이따 여기서 먹으면 돼. 이건 규현이가 알려줬다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겠다고 해서 근데 마음에 안 담겨. 근데 지나가다가 저 백반집이 불이 켜져 있게 백반집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규현인가 규진인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어머니가 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서 결국 다 돌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진짜 그 규진이 친구 어머니 지금까지 하시는지.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인사하는데 그분도 한 권사님인가 그 규진이 엄마인가 긴가민가 했었고 우리 한 권사님도 규진이 친구 엄마인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카운터에서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서로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얼굴과
그 가게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기도 시작. 여러분 가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작은 것이든 뭔가 만남이든 주셔요. 주시면 그게 마음에 딱 들어와요. 들으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 할 때요, 여러분 현장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 다음 날은, 수요일 날은 김민구 권사님 그 집에 갔어요. 새벽에 그 비 오는데 비를 뚫고 1시간 10분을 달려 중랑구에 도착했어요. 서울이 또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김민구 권사님은 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운동화 신으세요. 당연히 운동화 신는다고. 신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시고 일단 산으로 갔어. 왜? 산에 올라가야 중랑구가 보이니까. 그랬더니 가보셨냐 했더니 가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봤대. 오늘 저랑 가보자. 가는데 길을 아시는 거였어요. 지름길로 해서 막 갔어요. 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계속 그러시네. 그거 땀이 막 비 오듯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웬 할머니가 말을 걸어줬어. 그래서 이거 힘드신데 산 조심히 타시라고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옷이 야시시하니 참 잘 어울려. 아니, 할머니가 산 타고 있는데 옷을 좀 이쁜 옷을 입었는데 그 야시시한 옷이 산하고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시네. 그러니까 김민기 권사님 또 어이없게 웃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 올라섰는데 이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30여 명 되는 여사님들께서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를 하시는데, 이야, 그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한 1시간 치는, 저희가 정상에서 30분 포럼하는데 또 계속 치고 계셨으니까 한 1시간 동안 댄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션을 드렸어. 매일 올라와서 같이 춤추시라고. 근데 막 웃으시.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현장을 밟으면서 중랑구 전체를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구청이 어디 있는지, 중랑구가 어떤지 보니까, 김민규 권사님이 중랑구에서 살다 보니까 중랑구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쪽 지역이 개발이 약한지, 왜 이쪽 지역은 먹자 골목이 이렇게 상황을 이루는지, 그걸 쭉 듣는데 지역 분석이 다 돼. 재개발 먼저 해야 될 것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 그 사람들의 시민의식, 말하자면 의식 자체가 너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먼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재개발이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굳은 의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굳은 현장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한쪽은 또 굉장히 이제 신세대들이 막 들어와서 가게를 완전 새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선하죠. 그럼 보이죠? 여기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거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질문하고 기도 제목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뭐 어떤 메시지로. 그래서 한 권사님 그 현장 밟고는 딱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제 가슴속에 담겨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자. 이게 제게 딱 답이 되면서, 시흥의 하중동 하상동의 하나님,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게 하시었고, 여기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까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현장 밟고 내게 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말씀이 있는 거,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때부터 캠프의 응답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랑구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너무 서울은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이걸 다 어떻게 밟아? 그런데 가보면 보인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들리고 볼 때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훈련 캠프 속에 디모데 후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연일까요? 여기에 또 말씀이 뭡니까? 또 이번 주가 우리가 마지막 예비 캠프예요. 오늘 마지막 예비 캠프인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자의 일을 두고 현장을 밟으실 때 근신은 뭡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순회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박세나 권사님 있는 그 현장을 우리 그 4구역이 이렇게 밟았어요. 우리 그 4구역에 그 밟는데 소미도 현장을 밟았대. 보통 애들이 아니야. 벌써 네, 현장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자주 가는 이마트 24 이런 데를 다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느낀 게 뭐냐? 뭔가 스산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뭔가 답답하고 이 동네 자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 팀이 같이 본 거예요. 같이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질문. 현장을 같이 보고 난데 공통적인 걸 봤어. 안 받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메시지를 안 받아. 그딴 거 얘기할 거면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도 마세요. 문전박대. 이 정도니까. 그리고 오히려 막 쏟아부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이 땅은 왜 이렇게 스산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왜 그러냐. 그걸 같이 보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질문이 생기니까 그 팀이 그 현장을 두고 질문이 생기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나오겠죠. 그 기도 제목에 의해서 현장 밟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오겠죠.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절대망대의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집중훈련 기간이고 집중천도 캠프 기간이다 보니까 본문을 가지고 현장에 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명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과 기도 제목과 집중을 찾아내어 말씀의 임재를 누리고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을 미리 보고 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중을 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할 때에 모든 현장을 순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절대망대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